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또 설명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참 많이 왜곡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무턱대고 아무데나 우리가 들이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믿으면 다 돼. 물론 믿으면 다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전제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늙어갑니까? 왜 안경을 쓰죠? 왜 머리가 빠지죠? 왜 아프죠? 왜 우리가 죽어야 되죠? 믿음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그런 식으로 우리들 가운데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1차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부터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은 지, 정, 의를 갖고 있다. 지혜와 감정과 의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힌트하는 게 뭐죠? 그분이 때때로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불의한 일들 앞에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하시기도 하시죠. 그 질투라는 것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에 그분은 질투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지정의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근데 그분이 많은 것을 만드시면서 모든 피조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많이 담아낸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죠?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특이하게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의지를 그 안에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물들과 우리가 유독 다른 게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외모도 그렇지만 지정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갖고 감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어떤 사물에다 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인격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인격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동물들, 개, 고양이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관계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지정의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그분이 주신 믿음을 갖고 의지를 갖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건 여러분 명확한 것 같아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믿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면 아이들을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분을 돈독하게 믿고 나면은 우리가 뛰어내리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고 우리의 환경 속에 어려움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이걸 꼭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의 속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인격자와 인격자의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이 관계를 특별히 무엇과 연결하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연결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지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맹목적으로 아무런 생각을 않고 난 믿어 해가지고 이게 주문처럼 외워서 될 문제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 관계성을 내가 깊숙이 신뢰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여기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잘 믿질 못했어요. 마지막 날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걸 믿죠. 지금 당장 살릴 것, 썩은 내가 나고 핏물이 떨어지는데, 썩은 시체물이 떨어지는데 에이 이건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그 자리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마치 믿음을 조건처럼 네가 믿어야만 이걸 살려낼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과 나사로와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걸 믿지 않았다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죠. 그들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42절을 한번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한다? 믿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45절 보세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니. 여러분 믿음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을 선물해 주시려고 이 일들을 정리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난날을 이렇게 쭉 훑어보세요. 지난날 살아온 날들을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받아낸 것이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더 많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시기적절하게, 그것이 고난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복이 됐든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받아낸 것보다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길을 만들어 가시고 나에게 주신 것들이 더 많아요. 그것이 우리 앞에 더 신기하고 놀라울 뿐인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한 것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 믿음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려 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성경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요한복음은 맨 처음 시작하여 열 때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빛으로 소개합니다. 빛이 어둠에게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나와요. 당연하죠. 눈 감은 맹인이 빛이 와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맹인은 빛이 찾아와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대낮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줘야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12장까지 쭉 우리가 11장까지 와서 쭉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는지 사람들은 도통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그들에게 이야기해도 그들은 몰라요. 왜요? 마치 눈 감은 맹인에게 빛을 설명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을 아예 뜨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 빛을 본 자들이고 그렇게 눈이 떠진 사람들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건데 믿음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이 더욱이 이 나사로를 단순히 살리는 것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포커스가 없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11장을 쭉 설명해 오면서 보세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잠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나사로를 살린다는 건지 아니면 만다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긴 분량, 42절까지 정말 긴 분량을 설명하시다가 43절, 44절 두 구절만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보세요. 42절까지 나사로를 살린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설명이 주구장창 계속되다가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끝. 이게 다예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사건, 살린 사건이 포커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인생의 거의 8할은 대부분이 다 우리의 구원과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나에게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건가? 그것만을 우리가 주구장창 쫓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나사로 살린 이 사건들과 같은 이런 기적만 우리가 고대할 때가 많죠. 제가 이걸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믿어요. 최근에도 김영길 총장님이죠. 한동대학교의 총장님이 이렇게 짧게 어디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최장암 사기에서 이분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죠. 8개월 삽니다. 유명한 의사로부터 딱 8개월 산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예, 죽습니다. 마지막 준비하십시오. 췌장암이면 우리 암 중에서도 가장 독한 암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이 이게 췌장암이 걸려서 8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이 한참이 지났는데 지금도 쌩쌩하세요. 본인이 요즘에 하시는 이야기 중에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다니세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물론 이 김영길 총장님의 그 의사가 지금 확정한 거는 암에 관련된 그런 것이 다 없어졌대요. 신기한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디선가 이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다는 건 전 믿어요. 그럼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저희 어머니는 더 일찍 데려가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는 왜 더 오래 사시지 못하고 왜 돌아가셨을까요?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이 회복되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믿음의 결정이라고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살려주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암이 걸려서 또는 다른 질병이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과정이고 인생의 여정이고 우리 믿음, 아무리 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사람들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단순히 그런 곳에다가 들이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희망이 99명의 모든 사람의 절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만 사랑하시는 건가? 나머지 99 더 열심히 기도하던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가? 에 대한 그 자리로 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왜 짧게 기록하느냐? 왜 여기 나사로 살린 사건을 왜 두 구절만 딱 나사로에 나오느라
그리고 풀어놓아라. 끝! 그러나 앞뒤로 전해서 이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해 놓는가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단순히 우리의 질병에 참여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고, 또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좀 확장시켜주고,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에 그분의 사역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나중에, 우리 다 알잖아요. 100년 뒤에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고 예수가 우리의 그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그 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가 있죠.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한 감정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그분이 우리들을 누구보다도 잘 체험하신 분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기도 하고 끌어주시기도 하고 채워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다 큰 어른은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엄마 내 친구들하고 칼싸움 할 테니까 부엌칼 좀 줘, 식칼 좀 줘.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는 기도가 여러분 생각에는 좋게 보이고 의롭게 보일 때가 있어요. 멋있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의롭지 않고 이롭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조 섞인 말로 폄하하지 말자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봐,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믿음이 있을 때 교회 가운데서 그게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생각했어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서 내 마음의 소원 성취를 받는 것이 저는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신앙생활을 막 했던 초창기 때는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받아낸 적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서 여전히 지금도 저의 아픔과 질병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저의 가정과 저의 일상적인 모든 일들을 놓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잘 응답이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과거에 그랬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응답이 안 올 때는 더 감사하게 돼요.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내 계획대로 이것을 몰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분의 계획이 있구나. 더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부터는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돼요. 그렇게 기도를 몰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분주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답답하지가 않아요. 조급하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분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 조급하게 기도했을 때는 그것이 응답이 안 돼서 내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고 조급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11장을 공부하면서 가장 분주했던 사람이 누구죠? 부활을 믿는, 마지막 날 부활을 믿는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나사로가 죽으려고 병들었을 때 왜 주님 안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더 큰 계획과 더 큰 뜻이 있었는데 그들은 분주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신 놀라운 뜻이 있다. 그게 뭐라고 하죠? 믿게 하려 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믿게 하려 한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사로 살린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게 보입니까? 나사로를 살려낸 이 사건이 가장 크게 보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 11장에서 가장 크게 보이면 여러분 잘못 배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은 누구신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분은 누구시죠? 사망을 꼬시질 수 있는 분이에요. 사망을 혼내킬 수 있는 분이고, 사망을 무시해버리고 짓이겨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는 사망 앞에서 다 절망합니다. 이번에 설날 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매장돼 있는 산소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그 무덤에서 절하는 분이 저희 가족에 한 분이 있어요. 이제 큰형님이에요. 큰형님. 큰형님은 뭐 저를 많이 응원해 주기도 하는데 아직은 신앙과 믿음이 깊지가 않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무덤에 형님이 와서 절을 하고 술을 따라주면서 우리 조그만 이제 한결이하고 한결이 사촌이 물어보는 거예요. 큰아빠 왜 여기다 술을 따르고 이렇게 술을 부으죠? 라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큰아빠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할아버지가 술을 많이 좋아해서 이걸 거기다 따는 거야. 이거 먹으라고, 드시라고. 그렇게 해서 술을 거기다 잔뜩 이렇게 딸고 무덤에다 쏟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설명해 줬어요. 저 무덤 안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어있는 사람을 추억하면서 그냥 쏟는 거다. 진짜 저걸 먹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 무덤 속에 우리도 다 같이 너도 나도 다 들어가게 된다. 그때 숙연해지죠. 아이들이라도. 우리도 저 무덤 안에 들어가는구나. 저렇게 끝날 날이 이제 점점 더 가까워 오는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돈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외모도, 우리가 힘썼던 그 어떤 것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유한한 일들을 우리는 자꾸만 받아내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스럽게 해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뭔가에 도취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43절, 44절 짧게 이야기를 얘기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짧게 두 구절만 얘기하고 주님께서 전체적인 모든 부분에 할애했던 것이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산다. 너는 저 죽음에서 부활해서 걱정하지 마라. 저 사망에서 염려하지 마라. 이 땅에서 네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괜찮다. 괜찮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저 이 본문 속에서 저를 위로하는 말이 그건 같아요. 너 개척교회 목사해도 괜찮다. 저 큰 교회 많은 것 소유하지 않은 자리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 그 위로를 하는 것 같아요. 너 마음껏 쓰지 못하는, 마음껏 쓰는 돈 없어도 괜찮다. 또 조금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들려요. 그 이야기가 제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들린다라고요. 이 11장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들리지 않아요?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저 무덤 속에 있어도 괜찮다. 썩은 내 나도 괜찮다. 억울해도 괜찮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장애로 태어난 사람 중에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송명희 시인은 이제 9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그만 손해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 손해를 다쳐서 뇌성마비 장애가 됐죠. 한 8살까지는 침대에서 전혀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뇌성마비도 그냥 이렇게 약한 증세가 있고 완전 증증이 있고 최고의 증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최고의 증증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근데 이분이 진짜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 믿음이 뭔지 본인의 심장에, 그 심장에 막 쿵쾅쾅 뛰기 시작했던 거죠. 그가 작시했던 곡 중에 이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후렴 부분에 이렇게 시작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뭐가 이 사람이 공평하겠어요? 이 사람도 똑같았어요. 이 사람이 이 시를 쓸 때의 그 감정을 어느 수기에서 표현한 것을 제가 좀 이렇게 읽어봤어요. 제가 한번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수차례 반복되는 이사와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때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써라 하셨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서 울먹이며 나는 꼬불꼬불 오랜 시간 받아 적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엉뚱한 말씀에 울며 소리쳤다. 아니요, 못 쓰겠어요.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내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하셨고, 그녀와의 반복되는 공방전 속에 결국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하셨다. 이렇게 해서 나라고 하는 시가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뭐가 공평해 보입니까? 하나도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공평해 보입니까? 왜 하나님이 성명의 시인에게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시를 쓰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승부는 100m에서 시작하여서, 스타트를 시작하여서 100m 결승점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끝나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 환호 속에서 받아 누릴 그 영광이 그 안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뛰는 과정은 죽도록 어렵고 힘든 거죠.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이 공평해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공평해 보이지 않고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억울한 마음, 그리고 이런 답답한 마음, 말도 안 되는 이런 삶 속에서도 마지막에 우리가 공평의 자리로 흘러가는 그 자리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가서 우리는 몸에 장애가 있든 못 배웠든 실패했든 나약하든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평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그 신실한 약속 속에서 우리를 살려낼 분명한 날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바로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사망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분은 모든 사망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구나. 기도하겠습니다.